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까 하는 것 중에 믿음은 감사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아주 소박한 거예요. 너무 소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 마음의 순수함에 출발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호흡이 멈출 때까지 일평생 수많은 내딛는 새로운 발걸음과 같아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까? 오늘은 섬김과 감사로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요즘 사회가 하도 강력 사건이 나고 흔들리게 되니까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흔들려서 이 염려가 되어서 요즘 우리 국가가 인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인성교육. 사람 때문에 교육을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귀한 거, 좋은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게 어디서 교육이 되냐면 밥상머리에서 하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인성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왜 인성교육을 할까 나서는 거 보니까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70 넘은 지동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당신네는 두뇌가 있고 이제 자식들이 다 따로 사는데 당신네 두뇌는 따로따로 밥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운동을 따로 해서 따로따로 밥을 먹는데 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두 부부가 사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먹으면 그러고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이런 바쁘고 힘들리는 세상 보니까 인성교육까지 국가가 공교육에서 맡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웃지 못할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 회자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상태에서 그 무엇 하나 흔들리지가 않죠. 기초가 튼튼하면. 그런데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어떤 어려우면 우왕좌왕합니다. 경찰선, 해양경찰선을 갖고도 배에서 실어서 내리고 애들 빨리 내리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 말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기초가 바로 서야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기틀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조심해 써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자면 성령 받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 공동체 그때로 돌아가자. 이건 말이 돼요.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돌아가자는 뜻이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쓴 편지 보세요. 너희들 싸움 자꾸 하냐? 여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보다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자. 이거는 얘기가 돼요. 그때. 근데 거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뭘 가지고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집사를 뽑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넘으면 기틀은 다져지기 마련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교회는 뭐니 해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에 사도들이 지키는 정통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 것이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큰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였고요. 그 다음 시대로 가면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로 가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로마로 갑니다. 이게 세 개의 교회 튼들이 서 있는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에서 어느 공교회에서 감리교 목사가 성경을 배포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7,500불의 벌금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직 조정 중이라 그래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조정 중이라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강 목사님 계신데 학교에서 신앙교육 시키는 것 정말 축소돼서 점점 신앙교육, 인성교육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신앙교육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런 것으로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만이 아니라 군대도 그렇답니다. 어제 군목 어느 한 분 만났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힘들답니다. 이제는 왜냐, 군인교회 나오면 뭐 2점을 주고 부대에서는 무슨 인성교육 한다 그런 데 가면 20점을 준대요. 근데 그 점수가 많아야 휴가, 외출, 외박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점수 많이 주는 데로 가죠. 왜냐, 내가 편하니까, 내게 이득이니까. 사실 교회가 부끄러운 일 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없는 끊임없는 교회를 음해하고 폄하하고 괴롭히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정상 궤도를 가야 합니다.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초의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돌리는 게 아니라 생활이 바꿔져야 회개입니다. 심지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눌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회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성령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것이요. 딸은 제가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상관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구체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입니다. 세족례.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앞에요,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셨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이다. 인간으로서는 끝이고 당신이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런 판단 받으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는 것이 소중합니까? 다른 젊었을 때 그 세월 보낸 거하고 전혀 다르지요. 제 학교 후배인데 한 친구가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어느 날 저하고 좀 만나재요. 그래서 강원도 횡성이라는데 어느 그 개울가에 있는 정자에 가서 둘이 앉았는데 저녁에 해가 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형, 참 황혼이 아름답다. 남매를 두고 아내를 두고 자기는 떠나가야 하는 거 압니다. 이제 환달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제게 하는 말은 뭐냐면, 형, 하루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겠어. 30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을 떠나기 앞서서 그것도 6월절이었습니다. 해방절, 민족이 해방된 해방절에 만찬을 즐기시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함께 하신 거예요.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정결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법을 지켜야 건강해요. 육신도 건강하고요, 영혼도 건강해요. 그래서 꼭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저 레위기 읽어보세요. 정결법이 여러 가지,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간 불결하고, 나 여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간 불결하고, 다 사람의 건강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피부병이 생겼는지 그것이 나병인지 문둥병인지 구분하는 방법, 아주 정결법이 잘 있죠. 그 뭐 정결법의 마지막은 제사장한테 가서 오케이 받아야 자기 가족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6월절 때니까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해방절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좀 해방돼야 한다는 꿈은 모두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학정에서 어찌 벗어날까. 근데 로마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괴뢰 정부 헤롯, 더 아주 얄밉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서 바른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까지 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희망을 뒀다가 이제 누구에게? 예수에게 희망을 둡니다. 그렇게 모여왔어요. 그날따라 근데 성경에 참 정결법을 어겼어요. 예수님이 식사하던 도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앉아서 발을 씻겠다는 게예요. 그날따라 멀리 걸어왔는지 몰라요. 피곤했는지 몰라. 누군가가 손님이 들어가면 그 집에서 종이 하인이 나와서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대야에다 물을 놓고 한다면 맨 끝에서는 구정물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타올로 닦고 발을 닦고, 그거 두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고 그냥 피곤하니까 밥 먹고 자자 그러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당신이 스스로 겉옷을 벗고 누구의 모습으로?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발을 씻겨라, 나는 어른이니까 내 발을 씻겨라 하지 않고, 선생이고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 맞다. 근데 선생과 주인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당시는 엄청난 봉건제도 사회였기 때문에 서열 문화였습니다. 이 서열 문화 속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발 씻는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뭐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아이들 발 씻겨 주신대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 당신의 수명이 다 온 거예요. 아셨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뭘까? 발 씻기는 거였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차례가 됐는데, 주여, 주께서 어떻게? 주여, 마스터,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겠다. 알 거야. 내가 왜 발 씻긴지 알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나이가 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차려입고 예수님은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야.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복이에요? 섬기는 자가 복이다. 알고 행하면. 노예라서 억지로 손님이 왔으니까 발 씻겨주고 억지로 하는
그런 그냥 남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진정으로 너희가 섬기면 이것이 너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 자리에 앉았던 제자라면 그 의미를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짐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 내가 지금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알 거다고 하는 이 질문, 첫째로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님이 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인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함, 예수님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우리를 발 씻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발을 씻어, 내 발부터 씻어, 이렇게 하는 거겠죠. 당시에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다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언제나 서열이 있어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죠. 예? 장유, 유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주의에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제일 어른이 제일 낮아지는,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땅에 오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 닮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려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 위대하게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거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다. 아주 이렇게 다부지게, 아주 단호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숨을, 자기 목숨은 재물 때문에 왔다.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분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로 참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냐? 그것은 섬김 속에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질서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섬겨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 땅에 누구라도 나는 이 땅에 섬기러 태어났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감독, 이 다음에 모델, 대통령, 좋아, 장군, 오케이, 막 이랬어요. 왜냐? 그것은 누르는 자리, 섬김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논리가 약육강식이고 경쟁 논리인데 거기서 치면은 루저, 실패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실패자였어요, 인생에. 근데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존귀하다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파이브데이 아카데미에 갔는데 첫날, 둘째 날 강의쯤 된 것 같은데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이제 서로 이제 토의하는 시간이 됐는데 대전 빈들교회 남재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시를 하나 읽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들은 뭐가 되기로 하고 둘째 아들은 뭐가 됐으면 좋겠나 고민하다가 둘째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예, 둘째야, 예, 너는 농부가 됐으면 좋겠다. 참 농부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농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들이 좀 고민하더래요. 고민하다가 한참 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농부가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집안이 지었는데 어느 날 수련회인데 강연에 갔는데 강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라는 분이 아이들에게 막 위가 되고 뭐가 되고 축복을 막 해주는데 거기에 그 나오는 꼽는 것 중에 농부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갔다 와서 상처를 되게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위대한 사람이긴 농부가 위대하라고 해서 농부가 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자기는 농부는 안중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 강사론 목사님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뭐 되고 잘하라고 했지만 농부 되라고, 참된 농부 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음을 제가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시는 거예요. 모두 당황했어요. 세상 사람의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쌀과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냥 더 많은 소비와 더 편한 안락한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 땅에 참 평화가 오지 않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가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그냥 좀 역겨운 말들을 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말만 들으면 저는 어느 교회 섬기는 함께 목사입니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죄송해서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쓸까? 낯간지럽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면 얘 인마 웃긴다, 인마 나는 웃기는 방구야, 그럴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섬김을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섬김의 선택은 선택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서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다. 선택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이 밥상에 같이 먹으면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식탁에서 빵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할 거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로 믿게 하려는 거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셨구나. 너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단다. 내가 보낸 사람을 맞아들이면 나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고, 나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 같이 빵을 먹으면서 나를 주인으로 선생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배신자라는 얘기죠. 너는 우리와 한 식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내 발을 씻겨서는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더 이상 그랬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 일 이상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말은 그분과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사이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린 것과 같죠. 내가 너를 씻겨준다는 것, 발을 씻긴다는 것,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섬김은 선택적이나 특권적입니다. 섬기는 것은 아무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과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들에게는 행복한 이들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섬겨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즐겨 섬기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수업, 그때에도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일러둡니다. 마지막 수업, 식탁머리 마지막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태까지 율법에 대한 계명이 수없이 많았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1940년에 25살 로자라고 하는 친구가 스위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참 암담한 자기 생활에,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프랑스에 어머니가 살던 고향이 떼제라는 동네였는데, 거기 가보니까 버스도 안 다니고 그냥 농로길이에요. 농로길에 자전거 타고 거기를 갔더니, 그때가 25살이었대요. 거기 갔더니 동네 노인들만 사는데, 거기에 예배당도 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목사가 온 적이 없고 신부가 온 적도 없는 텅 빈 교회. 근데 이 사람이 수사였거든요. 당신 여기서 우리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들이 너무 붙드는 말에 떠나지 마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떼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떼제 공동체는요, 한 주일에 보통 많이 오면 10,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곳에 세계에서 10,000명이 시골 마을, 프랑스 시골 마을에 10,000명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거기는 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리고 자신의 생활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가깝고 멀리 있고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누는 길을 찾는 사람은 활력 속에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통해 힘과 생각을 더 많이 쓸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무엇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형제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발을 씻기고 섬긴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한국 교회가 세상 교회로부터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고 폄하당하고 그런 말들은 왜 그럴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서로 사랑하는 일을 서툴거나, 서로 사랑하는데 외면했거나, 나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나누기를 게을리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